2005년부터 다민족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를 처음 양육해준 분이 이준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시간이 1시부터 2시,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원래 끝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양육과 교회화라는 부분에 부분을 가지고 저는 심부름할 건데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있는데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줄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교회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좀 증거를 좀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1강 때도 나왔잖아요. 개인화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개인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이루십니다. 어떤 게 응답일까요? 사람을 세워가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성경을 가지고 좀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이 개인화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가 다락방이라는 현장에 12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개인화되니까 그 현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12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이 개인화의 응답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3,000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이제 설교는 베드로가 했지만 하나님이 120명을 보고 개인화된 3,000명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니까요, 뭐가 달라지냐? 계속해서 보던 성전 미문이라는 현장에 안전뱅이가 증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뱅이의 시간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베드로가 개인화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가 나오죠. 결국 7명의 집사가 개인화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 교회에 어떤 응답이 올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음을 받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개인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허한 사막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이 개인화 됐으니까 빌립이 가는 그 광야 현장에 하나님이 내시를 보내시는 거예요. 개인화. 그리고 디모데가 개인화 응답을 받으니까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만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가 개인화의 응답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만남이 더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개인화의 응답을 받으니까요. 바울은 아덴이라는 현장에서 실패했다고도 표현하는 현장인데,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 말은 현장에 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만남이 더해져야지 양육이 시작되는 거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돼야지 그 응답이 교회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의 시작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응답의 시작이요, 개인화인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1강을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개인화 됐다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만남이 시작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군 기지에서 일하신 군무원이세요. 근데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한테 한 1억 가량을 사기당했어요. 얼마나 애가 오래 알던 동료랍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기친 이후에도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막 이 주체가 안 될 만큼. 그러고 나서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제 상황이 하면 막 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이 사기친 사람이 또 고소를 했네요. 사기도 치고 고소도 하고. 진짜 악랄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얼마나 큰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가족 중에 복음을 가진 분이 있네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흐름 중에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자살이라는. 그러니까 당장 그런 문제가 오니까 자기 가족한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급박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복음을 받고 또 이제 이 만남이 시작된 거죠, 양육이.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분을 뵈러 갔을 때 상황적으로 다른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제가 양육 갔을 때 저한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신고를 했던 게, 성도님 솔직히 그 문제 아니면 복음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었겠습니까? 저한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이 문제 아니면 복음 듣지도 않고 예배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지금 이제 주일날 계속해서 예배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복음으로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아, 이 현실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결국 복음 깨달으려고 이 부분을 주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부분이 결국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개인화돼야 될까요? 이 현실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상처와 갈등과 문제, 아픔이 메시지로 보일 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보일 만큼 우리가 복음화의 응답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에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제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하루에 한 번이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해라. 기도는 계속 해오기도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아 그래, 하루에 한 번.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좀 막 분주할 때 이럴 때는 좀 놓칠 때도 솔직히 있기도 했고, 근데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에게 필요하고 해결될 거를 먼저 기도하지 말고 내게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자신을 기도하고 가정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현장이나 교회를,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셔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먼저 좀 기도하게 됐거든요. 교회 중요한 흐름,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또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과 제 자신을 늘 맨 마지막에,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 음성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도 더해지고, 오히려 은혜가 우리 가정이나 후대에게,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더해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영적 집중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내 기도 제목으로, 또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살릴 그 만남이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응답을 드리면요, 결국에는요,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좀 대전이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까지 준촌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거기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완전히 집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적으로 기준으로는 완전히 망한 곳이지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의 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와갖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 내가 살던 데가 어디지? 그래서 전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가깝다 하더라고요. 예, 여기가 유성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 많고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근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뭐였냐,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말씀이 내게 늘 답으로 들렸어요. 아,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응답입니까? 자, 그러면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은 선포되면 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더 응답으로 가면요, 그냥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그냥 선포된 말씀을 그냥 붙잡고 거기에 붙잡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또 심부름하게 됐는데 이번 한 주간 좀 선포된 말씀이 교회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대전 언약교회 심부름하게 됐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중요한 생명도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에서 결국에는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결국에는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가 되어지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3가지 오늘이라는 부분이 선포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요,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을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내 개인이 하나님과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나와 관련된 분들과 계속해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자 어쩌면 응답의 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내가 계속해서 받고 있으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제목처럼요, 그 사람을요, 양육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났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에 따라서 순복음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셨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대전 안비감리교회인가 한 7,000명 넘게 성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작은 규모일 때부터 그 교회를 출석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아는 거는 오래 다니셨던 것도 있는데 늘 맨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희 어머니 보면,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형자 구자시거든요. 형구가 오면 모든 성도가 온 거야,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맨날 늦게 갔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를 몰랐냐, 그냥 교회를 갔다 오는 거 말고는 다른 걸 몰랐어요. 나름 기도도 하셨는데 뭐를 몰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집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생각보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때로는 그 만남의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굉장히 공개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연령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이 주어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30살의 중국 자매한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통역해주는 분이 옆에 계셨지만, 그러면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 요즘 그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한국어를, 한쪽에는 중어, 그걸 일부러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했냐? 물론 말로도 했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러면 저는 한국어 성경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옆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서 읽으라고 읽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서든 그 대상이 누구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내게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시간이 오래 있는다, 성경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정에 좀 어려움 당하고 그래갖고 저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친척분이 서울에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가 한번 좀 찾아갈게 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다른 얘기 할 게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친척이 이제 교회를 출석해갖고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데, 의사분이 이렇게 도와준대 자기를. 너무 잘 됐다,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십자가 브릿지로 이렇게 그리면서 전하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만나는 길이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걸로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만나시죠. 그게 3분이든 5분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제시되면 계속해서 만남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1대1 양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육을 할 때 아까도 이 부분이 좀 전달되기도 했는데, 불신자, 처음 복음 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거랑 기존의 신앙생활을 한 분을 또 양육하는 거랑, 또 이분은 좀 앞으로 사명자로, 중직자나 사역자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르게 양육을 해줘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양육을 하면서요, 복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니까. 그러면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양육이 시작됐다는 거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어떤 건지,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전달해 줍니다. 사명자는 복음이 없어서 당장 힘든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복음을 전달해 주면서요, 이 사람은 아직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 줍니다. 기도문을 그냥 작성하지 않고요, 굉장히 성경적으로요, 이런 A4 용지예요.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원리를 가지고요,
감사와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 교회를 그걸 아무 상관없이, 한 번도 안 다닌 거 아무 상관없이요, 이 사람이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성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줘요.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응답이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 결국에는 교회를 아직 나오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좀 빼더라도요,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교회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교회 속에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 개인에게 있는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기당해서 이렇게 연결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혼자 지내세요. 가족, 따님과 아내분이 있는데 떨어져서 지내세요. 잠깐. 아들은 뭐 이미 독립되고, 뭐 그런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스스로 아직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찾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문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또 전달해 줍니다. 혼자 있어서 자꾸 들으라고, 자꾸 생각 많이 하고 하면 문제에 붙잡히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는 게요, 결국 이분이 예배를 왔을 때 그 예배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도, 만나면서요, 사도신경으로 이번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자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 한 곡 부르기도 하고. 왜? 나중에 예배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치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에 왔을 때 이 예배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로 온다는 건 굉장히 또 어색한 부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앞으로 이분이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분을 옆에서 좀 같이 예배 드려주거나 도와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필요하면 교회에 대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판서로 하세요. 판서로 하시는 이유는 말씀이 개인에게 잘 기억되고 잘 남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스피치로 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대로 스피치를 진짜 하시네. 저희 목사님은 약간, 지금은 뭐 많이 없으시지만 약간 그 경상도 어투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하다가 이분이 이 강단이라는 부분이나 또 시간표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속에 인도할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굉장히 또 세밀하게 주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같이 예배를 드려주면서 등록하는 부분까지도 안내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기간이나 교회 속에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한국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김해 쪽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동탄 쪽으로 오셔갖고 김해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안 만나려고 자꾸 하셨대요. 근데 오히려 동탄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50대세요. 그리고 가족들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고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동탄에서 일하시고 주말에 내려가세요. 그럼 막 교회는 못 오시지 않습니까? 주말에. 근데 수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여를 하세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아직 교회 안에 누군가를 교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시면 제가 함께 옆에서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잠깐 대화 나누고 이렇게 가시게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 참 사랑하시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일하는 곳에 가면 아무도 안 웃는데요. 그래요. 근데 교회를 오면 뭔가 되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집에 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집 안 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저는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나 또 다른 분에게 연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결국에는 만남부터 그 사람이 교회 속에, 예배 속에, 또 말씀과 또 복음이라는 부분에 응답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 일단은 뭐 만남이 응답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전달드리는 게 이제 교회라는 부분인데요. 교회의 응답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려면요, 결국에는요, 내 자신이 먼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만남이 더해지려면.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교회가 나의 교회인가? 다니는 교회와 나의 교회는 다릅니다. 다니게 된 교회와 내가 평생의 교회와 그거는 의미도 다르고 응답도 너무 달라요. 이게 발견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나의 언약으로 나는 붙잡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우리가 막 주보에 광고나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제목인지 우리는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이길 원하십니다. 현장에는요, 복음을 들으면 살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 이 응답이 안 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얘기하겠지만 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길 원하시는 영혼은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곧 교회의 제자를 하나님은 붙여주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 이 응답이 없네요. 그러면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제자로 돕는 게 아니라 내 사람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교회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크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와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전달드린 것처럼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사정입니다. 그 중국 자매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희한해요. 아니, 중국 공항에서 만났대요.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자매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막 폭력을 당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국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같이 왔대요. 한국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같이 옵니까? 그냥 뭐 왔대요.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막상 데리고 왔는데 자꾸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쫓을까 한다는 거예요. 데려온 분이. 희한하다. 그것도 희한하다. 근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금요일날 철야 중에 잠깐 또 만났어요. 또 철야 듣도록. 그리고 토요일 같은 거는 이제 교회 중어 예배가 있거든요. 거기 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또 이제 또 예배 어제 통역해주니까 참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 자매를 메시지 중에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게 인터넷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말씀 중에요.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어 이제 하시는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매는 지금 모든 집중이 뭐에 있냐면 그 비자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안에 한국 남자를 만나서 여기에 눌러 살아야 돼요. 그래. 너무 아쉽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자매한테. 자매, 복음이 들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도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자매가 복음이 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진짜 기도해봐라. 그런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너무 아쉽죠. 근데 어쨌든 예배를 오니까 또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복음을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전달해줘야 돼요. 막 안 들으려고 한다, 막 사적 그럴 필요는 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인도되어지면요 교회 속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만남. 그러면 이 만남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교회 속으로 인도받거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요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대단하게 아니요. 그 사람과 계속해서 어떤 것을요 매주마다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사람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지속해갖고요. 그러는 가운데 뭐를 찾아요? 그 사람과 관련된 문을 찾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 혹시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밭을 찾는 겁니다. 전도의 밭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사명자에게는 좀 그런 부분을 전달하지만 또 뭘 하냐? 결국 개인화래요. 이 사람이 예배를 참여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잘 붙잡히고 있는지. 근데 생각보다 처음부터 말씀이 적응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적용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잡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아직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수 있도록 뭐 기도문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준다든지 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돕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가지고 또 교회 속에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요 결국에는요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아직 안 됐는데 이후에 또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좀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응답, 그 말씀을 실제로 좀 누리는 부분에
계속해서 좀 기도 제목이나 또 포럼을 통해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전언약교회 귀중한 또 수련회로 또 말씀 나누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응답, 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되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많은 자들을 또 복음으로 세우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 운동에 쓰임받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